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 자 어떻게 구원받는지
또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사실 큰 주제이거든요. 이 주제 가운데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받은 구원, 그 구원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먼저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았다고 할 때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가운데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을 증진시키면서 구원받은 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자,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실이 무엇이냐면 2절이거든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나타난 사실, 이 사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3절부터 11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방된 것이 어떻게 해방되었는지. 그러면서 12절에 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사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12절에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 사실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본성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빚진 자. 여기서 빚진 자, 빚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빚진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무언가에 의존해야 되는 것, 이것을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빚진 자예요.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죄에게 빚진 자입니다. 육신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의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육신의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또 죄에 의존해야 돼요. 육신에 의존해야 돼요. 이것을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믿기 전 당연히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우리가 빚졌다라고 할 때에 빚졌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무언가에 의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빚진 자의 개념을 통해서 자유가 무엇인지 해방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 애굽으로 내려가 삽니다. 이 애굽의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한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에서 대접받는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억압을 받는,
바로에게 속해서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 해방,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바로에게 속해서 억압과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삶이 해방되었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이 바로 해방입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할 때에 지금까지는 여기에 속해서 억압과 고통을 받았는데 자유하게 되었다, 해방되었다라고 할 때 이제는 다른 무언가에 속해서 이제는 이 속한 자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을 해방, 자유,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라고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반대말로 씁니까? 방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방종은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아니라 자유, 해방,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동일한 용어로 쓸 때에는 누구에게 속한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죄의 종에서 생명과 의의 종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이제는 지금까지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육신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본성을 따르는 자로 살았습니다. 왜? 우리가 거기에 비쳤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되는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한 자들의 특징,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의 빚진 자, 육신의 본성에 빚진 자, 이 빚진 자에서 이제는 누구에게 빚진 자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성령에게, 성령님에게 빚진 자가 되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2절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제는 누구에게 빚진 자가 되었습니까? 성령님에게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르는 자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말할 때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 보십시오. 그냥 아빠 엄마 하면 끝나요.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아빠 하고 뛰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엄마 하고 뛰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가장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가 부모를 부르는, 아버지를 부르는, 엄마를 부르는 그 이름 아빠,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빠라고 할 때에 이 용어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용어, 즉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 신분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13절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몸의 행실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성이거든요.
몸의 행실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되었습니다.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죄의 본성을 따르지 않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거든요.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지식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지식이 우리의 믿음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 될 때에 이것이 어떤 지식입니까? 경험되는 지식, 체득되는 지식, 경험을 통하여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이 지식이 계속적으로 쌓여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건한 서적을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라마보다, 재밌는 어떤 영화보다 성경을 통하여 또한 이 성경에 관련된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신앙 서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는 지식으로, 우리의 몸에 체득되는 지식으로 쌓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지금까지는 죄의 종으로 죄에게 빚진 자로 살았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성령님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죄의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의 이야기는 18절부터 이어지지만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 땅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자들로서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속자의 표현 가운데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상속받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상속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성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대로 받는 자라고 하는 이 신분을 우리에게 주면서 고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오는 고난,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 신앙 때문에 오는 이 고난 또 함께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 영광, 이 영광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욱더욱 빛나게 하는
고난이라고.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상속자로 우리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령님께 빚진 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오늘 또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육신의 종으로 빚진 자처럼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성령님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더욱 인도하시고 지배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자로서 죄의 몸을 또한 죽은 죄의 행실을 우리가 죽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